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감염병이 두려운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방역이 더 강화되고 백신이 개발되면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물론 그동안 적지 않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 더 큰 위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분노하며 서로 웃어주지 못하고 차가운 경계의 눈빛을 보여줌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이비 신천지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불신까지 깊어지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은 그 어떠한 피해보다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겠지만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와 거룩한 삶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탄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당시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 교인들은 온갖 핍박을 받았기에 그들은 때론 숨어서 신앙을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어떠한 박해가 와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신앙은 밝히고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번 코로나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신천지는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마치 어두운 동굴 속 박쥐처럼 빛을 피해 깊이 숨어들기 바쁩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음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집단은 온갖 거짓과 핑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없어져야 할 사회 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저희는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은 진리를 아는 지혜와 그를 실천하는 의지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없는 의지와 신념은 욕심과 이기심에 빠진 맹신일 뿐입니다. 바로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한편 진리를 알더라도 의지와 신념이 없으면 무기력한 신앙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 저희들은 신천지의 실체가 더욱
만천하게 드러나게 됨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열정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도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 민족의 신앙을 배신한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자 오히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말을 전했는가? 그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그 좁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때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그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 설교, 오직 단 하나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 도중 그는 구약 성경 세 곳을 연속해서 인용합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 다윗이 쓴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16편 8절로 11절,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서대로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25절에서 28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인용을 마치면서 마침내 설교의 결론으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베드로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간과 장소는 바뀌었을지라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적을 보고서도 주변에 있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비난과 조롱이 있던지 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자 그 조롱하던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 대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을 선전하는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않으니까 이단 신천지 그런 나부레등일이 창궐하고 그런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자신의 교주인 이만희를 신격화해도 교회가 그들을 제어할 힘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복음에만 집중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은 바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부러워하며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려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홀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3번이나 배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저희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실상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심장에 때려 박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를 저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처럼 믿음 지키기 쉬운 때가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과거 일본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편안과 안락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느라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롱, 이단,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움츠러든 나약한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만용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용기로 회복하라는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력을 가마를 끼쳤던 명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나는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은 믿음 때문에 어쩌면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약속받고 보장받습니다. 바라기는 내게 닥친 상황에 낙심하거나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가족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무엇보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로 모입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찢겨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과 이웃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